시작.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은 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할수록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데 족보인데요. 족보에 이름만 나와도 그 족보를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복음서에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번 반복되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죠? 산상수훈도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도 2번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 이름 3번이 나와 있어요. 이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읽으면 알지만 이름이 또 다릅니다.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다른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다르게 불렀다는 건데 그만큼 우리에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름과 이름 사이 구분하여 들려주고 싶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쪽수가 많으니까 그냥 n분의 1로 생각하면 곤란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 부를 때 그 한 사람 부른 사건 대단하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12사람 각기 사연이 있습니다. 각기 소명에 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만 베드로가 유별나게 길게 나와서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사정이 없냐? 있습니다. 우리가 딱 얼른 생각만 해도 세리 마태가 세관에서 나오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요 기도하고 세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따르는 말하는 사람 중에 밤새 기도한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따라오라 했지만 딱 12명을 지목하여 이름을 불렀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꼭 12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띠아도 뽑을 때 우리가 똑같이 다녔다 그랬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12는 기도하고 다시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12 제자인데 그 중에 12를 제자 중에 사도라 이렇게 따로 불렀다는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누가복음 6장이면 벌써 여러분 얼마나 많은 표적과 가르침이 주어진 다음인데요. 그러니까 대략 뭐 몇 달에서 1년 정도는 12를 따로 뽑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앞에 무슨 이야기냐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 고쳐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2를 따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까지 본 사람들이에요. 야, 잘못하면 예수 따라 죽겠구나. 예수 죽어보니 우리가 이거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게 헛것될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큰 모험이라는 것. 믿음이 말이죠. 정말 모험이라는 것을 알고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중에 12를 뽑았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12 중에 뽑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의외로 유다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 이름은 잘 아는데 우리 12 이름 한번 읊을 수 있습니까? 못 아시겠죠. 옛날에 88년도에 우리 막내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저기 금산에 부여 금산 이쪽에 목회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증조 할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주일 학생들이 12 제자 이름을 읊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같은 주일 학생인데 나는 못하고 자들은 하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더라고요. 자, 혹시 그때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있다면
우리가 12제자 중에 말이죠. 제일 못난 이가 이 도둑놈이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유다는 아는데 나머지 잘 몰라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알죠. 요한 야고보 알죠. 그 다음에 잘 몰라요. 아는 사람 있다. 도마, 의심하는 놈, 여기까지 알아요. 근데 나머지 한 6, 7명 잘 몰라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름도 좀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만 보니까 제일 안 유명한 두 사람이 있어요. 제일 안 유명한 두 사람. 왜? 바돌로메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게 아닌데. 자, 일단 오늘 이 안 유명한 두 사람을 볼 것인데, 우리가 이 제자들이야 그러니까는요, 무관심하다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주님이 기도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인데 주님이 귀히 여긴 이름들이고 부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어도 여기까지 복음이 오는데 이 사람들의 혁혁한 수고,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 번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유다의 그 못된 왕들의 이름도 아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12사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곽이 이름이 새겨졌다고 그랬지 않았던가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깨닫듯이 주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깨닫는데, 그 중에 유명하지 않은 두 사람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다른 때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듣고 다른 이름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유명하지 않냐 그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 영어식이나 이 유럽의 사람 이름 중에 베드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피터. 예. 그 다음에요, 시몬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냥 시몬이라고 해도 되고 사이먼. 예. 엄청 자주 듣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안드레, 안드레아스, 안드레아. 예, 여자 이름은 남자 이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냐면 원래 야곱이에요. 야곱, 제이콥 또는 제이콥스. 유명 많이 나오죠. 요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존이라고 했다가 조안나라고 했다가, 여성은 뭐 엄청. 바들로메도 의외로 많이 한다. 바르톨로미우. 들어본 적 있죠? 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은 좀 안 들어보는. 도마는 토마스. 마태는 매튜. 매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고보 또 나오고. 그다음에 다데오는요. 다데오 들어보세요? 타타이오스 이런데 거의 못 들어봤죠. 거의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요. 거기다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원래는요 뭐냐면 다데오는 별명이고요, 이명, 이렇게 다르게 불리는 이름이고, 원래는 레베오라 그래요. 레베오. 킹 제임스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돼 있죠. 이게 오역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가나나인이라고 돼 있죠. 이게 좀 바른 것 같긴 해요. 가나나인 시몬. 근데 똑같이 시몬이지만은 보통 시몬을 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시몬 쓰니까 이 사람은 항상 밀리죠. 그 다음에 유다는요, 원래는 훌륭한 조상 누굽니까?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많이 쓰긴 하는데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또 의외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오해받을까 봐. 예, 유다가 그 조상의 명예를 아주 그냥 더럽혀가지고. 자, 그러니까 실제로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많이 안 쓰는 이름이잖아요. 예, 무명한 자. 이름 순서도 뒤에 있어요. 자, 이 사람들에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다데오라 알리는데 보세요. 원문에는 다데오라 불리는 레베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사람이 누구죠? 가나안족 시몬이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어떤 번역에는 가나안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가나나인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한번 풀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읽으면서 상당히 궁금했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거의 같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데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복음 6장
16절을 보면 다데오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이 셀롯 시몬이고요. 그 다음에 다데오가 야고보의 아들 또는 형제 유다입니다. 아시겠죠? 뭐 다데오라는 이름이 지금 세 개네. 유다, 다데오, 레페오, 그죠?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 시몬, 게바 이렇게 불리죠. 예, 저도 이름이 두 개라 그랬죠.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윤호라고 불렀어요. 윤호라고. 우리 외갓집에서 윤호라고. 안 어울리죠 얼굴하고. 근데 어릴 때부터 부르면 어울려요. 인관 딱 예? 각지게 어울리죠. 자, 여러분도 아마 이름이 몇 개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호적이 있는 이름이. 여기 계시네. 예. 그래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 또 호적에 올라 있는 이름, 어릴 때 부르는 이름, 또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께 부르는 애칭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번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교차 검증해 보면 확실한 거죠. 이름이 다르네? 가짜인가 보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보다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을 확인만 된다면 확실한 게 되는 거죠. 맞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를 보냐? 다데오를 보겠습니다. 다데오. 야고보라 누가복음에 보면 유다라고 불렸다 그랬죠. 유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옛날에 참 많이 썼어요. 도마도 본명이 유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3명인 거예요. 예.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의 이름이 더럽히기 전까지는 유다라는 이름이 그만큼 유명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이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유다를 많이 썼습니다. 야곱도 많이 썼고요. 진짜 회심자잖아요. 요셉 팔아먹었다가 나중에는 베냐민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중보자적 예표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야곱의 집을 흥왕케 한 자 유다와 야오셉. 그러니까 유다 이름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다데오라는 사람을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본문 거기 마태복음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연결돼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야고보도 2명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님,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니까 야고보 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형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란 사람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성기따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예, 키가 작았거나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뭐 장애가 있었거나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어요. 나이가 어렸거나.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는데 오늘 마태복음 보면 뭐냐면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누가 보면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유다가 다데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형제가 아니에요. 번역이 아들한데 아들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형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유다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유다가 바로 이 유다 다데오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이 유다서의 유다를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는 순교예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와 교회를 이끈 장로 중에 수장이 야고보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섹에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사도들과 악수하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형제들을 못 만나고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를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이고 또 유다? 야고보가요. 야고보가 수장이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유다가 또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그 어디 나오냐면 다시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남동생이 3명 있었는데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엄청 많이 쓰였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유다서에 가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 나오죠. 그리고 옛날 사도 야고보는 순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어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걸 토대로 유다서의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순교했고 일찍 알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누가복음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아니고 여기 다데오였단 말이에요.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였던 유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데오라 부르고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부른 이 유다. 이 사람이 유다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출신이 어디냐? 어딜까요? 당연히 갈릴리겠죠. 예, 갈릴리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번역에는 요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알페의 아들도 야고보, 요셉,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아들 나면 대개 이름을 이렇게 지어 모양이에요. 왜요? 야곱은 조상이죠. 요셉과 유다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일 큰 두 지파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형제들 이름을 쭉쭉 이어나가 놓으니까 이 집에도 유다, 저 집에도 야곱, 이 앞집에도 요한, 저 집에도 뭡니까 요셉 막 이런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마리아가 누구냐면 알페오의 부인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베대의 부인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갈릴리에서 와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갔고 또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자기 아들들 둘이 또 제자된 사람 있잖아요. 알페오. 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의 어머니도 즉 다데오의 어머니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들도 가고. 그러니까는요. 이 갈릴리에서 자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둔 어머니들도 자기 자식 생각해서라도 예수님 따르면서 부지런히 공개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갑니다. 무덤까지 할 때 2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있어요. 이 또 다른 마리아가 바로 이 다데오의 어머니.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이자 그의 형제 유다 다데오의 어머니. 아시겠죠?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확인하고 왔어요. 대단히 열심히 있죠. 이 엄마가 참 열심히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성품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유다 또 다데오라고 불린 이 사람은 말입니다. 유다서를 썼다 그랬죠. 유다서를 썼는데 와 얼마나 여러분 유다서 짧지만은 강력한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거침없지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지요. 전투적이에요. 한마디로 시몬 못지않게, 베드로 못지않게 열심 있는 자예요. 열심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다데오 또 유다라고 하는 이분이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의 말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딱 한 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이제 뭡니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세족시하고 성령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가룟 유다 구분한 거예요. 가룟이 아닌 유다,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 유다가 예수님께 가만히 있다 한마디 합니다. 뭐라 하냐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나 나타내시고 세상에나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봐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면 명절에 일찍 올라가서 좀 보이고 그러시지 하면서 비웃듯이 말했어요. 내용상 비슷하게 보이죠. 왜 우리에게만 보이시고 다른 사람에는 잘 안 보이십니까? 좀 알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데오도 내용상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다데오는 마음과 뜻이 달라요. 이 사람은 말입니다. 좀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예. 그 다데오란 말 뜻이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 렙베오라 그랬잖아요. 이 렙베오의 그 렙이었으면 히브리어로 마음이란 말, 마음. 예.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마음처럼 이 열심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시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말을 많이 하거나 막 굉장히 막 흥분한 거 아닌데 속이 좀 깊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려 깊고 진지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이러다가 예수님한테 한 말씀 한 거예요. 뭔가 때는 된 것 같고 주님이 세상에 알리러 오면서도 자기를 숨기시고 굉장히 한편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딱 비교하기 좋은 게 아까 말한 대로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말했는데 전혀 반대의 어조로 말한 거예요. 정말 주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이셔야 이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3년 동안 듣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그 어마하고 복된 소식을 왜 주님 보면은 알리시면서도 자꾸 숨기시고 공개하면서도 감추시고 우리에게는 풀어 말하면서도 어떤 일은 비유로 못 알아듣게 하시고 하는데 주님, 제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 알리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이라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 정말 세상에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진지하고 숙고한 끝에 예수님 앞에 사려 깊게 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데오예요. 그 성품을 알 수 있죠. 예, 생각이 깊은 제자.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해서 원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좀 알려졌으면. 우리 선생님 우리도 자기들도 보세요. 다 버리고 왔잖아요. 버리고 따를 뿐이라는 걸 세상이 좀 알았으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일수록 오는 것이지 안 보이지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즉 강력하고 불붙는 심정을 고요히 불태웠던 사람이에요. 많이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 승천한 후에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현장에서는요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막 외친 사람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힌다. 이런 자들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외친 사람입니다. 다데오가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아르메니아에 가서 사역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에데사라고 시리아 위에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아르메니아 지경까지. 그러니까는 카스피해죠. 아르메니아 쪽, 그러니까는 러시아 밑에입니다. 쉽게 말해서 러시아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위쪽까지 이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 시리아 쪽에서 칼에 베어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 이름 기억하시겠죠? 다데오. 사랑받는 자. 그 마음이 뜨겁지만 정말 이거를 속으로 불을 막 일으키면서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여서 한마디 했던 사람. 알지 못하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진지한 사람. 이 사람이 다데오. 그래서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이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두 번째, 가나나인 시몬. 누가 보면은 셀롯 시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킹제임스역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킹제임스역을 상당히 우리 번역보다는 훨씬 신뢰하는데 몇 군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몇 군데 아쉬운 게. 왜 그러냐면 주로 영어본에 입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얘는 영어, 옛날 사람들이 그 쓰는 영어.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자, 일단 보겠어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에는 뭐라 되냐면 시몬, 사이먼 더 케이너니트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영어 발음 케이너니트, 가나안 사람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건 발음을 그냥 그대로 옮겨가지고 요즘에 가나안 사람을 이 발음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 사람 이렇게 해버렸는데 원문은 과연 맞냐? 자, 킹제임스 역처럼 가나안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나안 사람이라 하면 카나니테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보는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방인이구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할 때 개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가나안 사람 불러놓고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시험하려고 한 거지만 개라고 부른다. 또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12명 부르죠. 그리고 곧장 이 12명을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만 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는 가나안 사람을 불러놓고 아직 이방인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은 물론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 당시로서 지금은 이방인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부터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는 가나안 사람 불러놨다. 이거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과연 그러셨을까? 물론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만약에 킹제임스부터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면 원래 뜻이 가나안이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처럼 가나나라고 불려야 된다면 그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죠. 문제를 안 생기게 한다는 게 아니고 번역이 어떻게 된 건지 무엇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가나나인으로 불리게 되었거나 번역상 가나안인으로 번역이 되었을 수 있다입니다. 헬라어 사전에 EDNT라는 사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뭐라고 되냐면 가나안은 시몬의 성씨다.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이게 더 맞는데
우리가 누가 보면 셀롯 땅 이렇게 돼 있죠. 젤롯. 여기서 젤러시, 질투. 막 예. 이게 나왔어요. 열심당이라고 돼 있어요. 열심당. 이 열심당이 뭐냐면 옛날에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못 박아 죽어버렸죠. 못이란다. 말뚝으로 박았죠. 민수기 25장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여 이렇게 했죠. 비느하스와 엘리야의 기원을 둔 신앙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이 납니다. 예. 어떤 일에 열심이냐? 유다 민족주의.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워야 된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을 가릅니다. 악인과 선인. 선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하나의 율법 있는 사람. 악인은요. 당시로는 로마 사람. 그리고 통으로 이방인. 로마에 협조한 사람. 이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구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해 사는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인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준비를 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 악인과 같이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악인들을 없애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유다 땅에 있는 이방인들 죽여야 되고 로마인 죽여야 되고 로마의 협조원들 죽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뻐하시고 이 더러운 것들이 제거될 때 이 땅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지 안 그러면 메시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려면 자기들의 준비, 세례요한같이 외치는 준비가 아니라 피를 흘리고 투쟁하고 싸우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게 열심당이에요. 그게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품에 칼을 품고 다니고 살인을 서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로마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아예 없애버리죠. 그 발달이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칼 들고 막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회심이죠. 깡패 두목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생각해도 대단한데 진짜 살인을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젤롯. 근데 이 열심당원의 아람어 발음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람어 발음이 뭐냐면 카난이에요. 카난. 가나안어 비슷하죠? 예. 젤롯의 아람어 단어가 뭐냐면 카난이고요. 이건 헬란 말로 의역을 하니까 뭐냐면 카나나이오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부를 때는 젤롯 사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나니테스 이렇게 돼요. 카나니테스. 카나니테스. 이 헬란 말이 헬란 말. 카나니테스 아시겠죠? 열심당원. 카나니테스. 카나니테스. 근데 영어식으로 하니까 케이너닛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철자는 가나안 사람 이렇게 또 번역이 돼요. 자, 잘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람어. 예. 아람어 카나안인데 이 카나안을 헬라식으로 번역을 하면 카나니테스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카나니테스. 요거를 영어식으로 하니까 케이너짓. 철자만 K 비슷한 거를 C로 바꿔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어원을 생각하지 않고 보면 그냥 영어 발음으로 가나안 사람 이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킹제임스에게서는 영어로는 대가인 분들이지만 혹시 거기서 좀 실수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열심당원인 젤롯 땅, 셀롯이라고 번역했죠. 젤롯 땅이고 이 사람의 이 열심당원을 옛날에 아람어도 좀 같이 썼으니까 아람어식으로 카나안인데 이 가나안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할 때 우리에게까지 넘어오면서 가나나
카나니테스 비슷하죠? 카나니오스 비슷하고, 그리고 이거를 영어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영어로만 읽으면 가나안인하고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일단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젤롯 땅이었던 열심 있는 자 시몬은요, 칼을 갖고 다닌다고 그랬죠.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하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인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로마 사람과 로마에 협조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마태 어떻게 해야 되죠? 세리 마태. 예수님 아니었으면 둘이 길에서 만났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전에 우리 생각해 볼겠어요, 여러분. 세리 마태가 철밥통을 놓고 예수님 제자 되는데도 고민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는데도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가는 데까지. 그러면 여러분, 돈벌이를 놓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사상을 버리고 오는 것은 진짜 힘든 겁니다. 그죠? 공산주의자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목숨을 걸기까지, 예수 믿으면 내가 죽임을 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배신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가 예수 믿고 나온다도 손가락을 자르고 나오든지 손모가지를 자르고 나오든지 뭐 이런 하는데,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던 네가, 메시아를 위하여 칼을 든 네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칼을 버려? 나머지 그 셀로 당원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 사도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 그가 겪었을 내적인 갈등과 고민, 영적인 이 수고, 희생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사가 없어요, 성경에. 행적도 없어요. 그냥 셀롯 당원이었다,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분, 한 글자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너희가 버리고에 있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재물 버리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상적으로 자기가 평생 몸담고 살인을 서슴지 않을 정도의 깊은 사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그거를 벗어내고 온다는 것은 일확천금을 놓고 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똑똑함, 자기 지혜,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무릎 꿇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말하자면 12제자 중에 바울 같은 인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같이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바울같이 자기 지식, 자기 이 가치관, 신앙관, 여기에 사로잡힌, 거기에 열심 있는 정도라면 바울 저리 갈 정도라고요. 봐보세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이 예수 이단들 죽여버려야지. 공문 달고 다니면서 막 감옥에 쳐놓고 난리했죠. 예, 비공식적이지만 셀롯 당원들도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여기는 공식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말입니다, 재물을 놓고 온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과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온 거잖아요. 그 일이 이 셀롯 당원이었던 시몬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사람은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주의 종으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겠죠. 자기가 뭘 버리고 왔는데요. 그 버리고 오면서 목숨을 내놔야 될 수도 있는데, 배신자라고 조직에 쏴서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은 사람들, 예? 사도의 후배들이 말입니다. 사도가 그 길을 똑바로 걷지 않았는데 후배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본 교부시대 200년대 300년대 신앙인들, 순교자들, 그 선배들은 정말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참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태하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세리 마태를 예수님 제자 그룹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 것을 떠나고 왔지만 그래도 사람이란 이 감정이 말이에요. 해오던 것이 쉽게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미워한 사람이란 거예요. 막 눈 흘기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보려고 했던 인간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딱 만났을 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초긴장이었겠죠. 혹시 저것들 둘이 놓으면 안 된다. 서로 아직 믿음이 크지 않을 때 의심스럽고 그랬으니까 저거 죽이려고 들어온 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상상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둘째 짝지어 보내셨죠. 그때 예수님이 작정하고 이 시몬하고 마태를 둘이 짝지어 보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보내면서 죽이지 마라 이러고 보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믿고 보냈겠죠. 그 둘이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둘씩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그렇죠?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갈등은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완전히 다른 두 사람. 우리가 참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도 베드로 요한만 뭐 파트너십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상극은 이 두 사람이거든요. 걔들은 직업이라도 같았지. 그렇죠. 둘 다 어부였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근데 여기는 세리 로마의 앞잡이에다가 여기는 로마 앞잡이 죽이는 사람이었다가 진짜 길에서 만났으면 둘이 이제 대판 싸우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둘이 갔을 때 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진짜 참복음이 그 둘이 같이 서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건 율법과 다르구나 바로 느껴졌겠죠. 그리고 둘이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얼싸안고 둘 사이 형제우애도 깊어졌겠지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데 진짜 이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복음의 능력과 그 진리됨을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폭력과 원수됨이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복음의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독일의 신학자 게라르트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들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이분은 참 좋아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혁명이 시작된다. 즉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신 새로운 구원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 젤로 땅 시몬하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된 걸 보고 진짜 급진적인 혁명하는 건 이런 거다. 예? 세상을 뒤집겠다고 혁명하는 이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보라 그랬어요. 구원의 공동체로서 모이면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 예? 이 젤로 시몬은요 후에 페르시아, 아프리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기억하실 수 있죠? 젤롯, 가나나라고 불렀던 시몬. 여기 두 명의 무명한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유명하지 않아도 죽음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입니다. 베드로보다 명성이 자자하지 못하여도 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에 베드로에 전혀 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사건만 하더라도 베드로보다 작지 않냐고 그들이 가진 열정도 베드로보다 작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키셨습니다. 보세요.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러주시잖아요. 유다가 그 유다가 아니고 이 유다라고 딱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그죠? 부르는 앞에 호칭 가나나, 셀롯 여러 가지 언어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심이 적은 것에 비하여 주님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제자 외의 사람들과의 구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 사이에서도 구분시켰다 이 말입니다. 너는 너로서 유다인 겁니다. 그죠? 그는 그로서 시몬인 겁니다.
그냥 여러 시몬, 니도 시몬, 니도 시몬 이게 아니고요. 너 시몬과 이 시몬은 다르게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여 각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고 각각의 구별된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인을 제자로 부르시고 모든 제자는 각자 그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불려진 각인은 역시 자기가 받은 사명, 각각의 받은 사명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각인이 받은 사명을 모아보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각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각 사람의 입에는요, 한 입으로 부를 한 주님 예수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가 존재합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도마가 전했던, 바돌로메가 전했던 한 이름 예수가 증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각자 부름 받았지만 한 이름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구원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무명하여도 유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각자 이름을 알고 부르시니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로서 응답하는 신앙생활하고 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한 자를 아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잘 알지 못했던 이름이고 그냥 외우면 되는 이름인 줄 알았더니 조금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능력이 이 제자 공동체에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 중에도 각인이 모였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세상의 길에서 만났으면 서로 얼굴 흘기고 돌아갈 사람들인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한 제자됨의 연합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세상이 무명한 자요, 주님 앞에 범죄한 자요, 주여, 아름다운 것과 진리를 배격한 자 이것만 좋으신 아버지, 무명한 자의 이름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건들을 보면서도 배울 것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그저 이름 하나일 뿐인데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아버지, 먼저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복된 사람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마찬가지 무명한 자요, 무익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였는데 주님 불러주셔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급진적인 혁명, 곧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인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각자 입에는 한 이름 예수만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만 똘똘 뭉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바로 이 제자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여호와의 말씀을 탐독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옵시고 이름 하나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와 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